함께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자, 정말 중요하면 하게 된다,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이 기억나시죠? 지난주일 우리는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장하는 삶을 위해서 세 가지를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자극, 영적 도전을 계속해서 받고,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기 위해 노력해라. 그리고 너도 다른 이들의 모델이 되어주라.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지 일주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이런 도전들이 가득해서 이제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 결국 주님께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매일 주 안에서 자랍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자,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시작.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자,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도우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서 있는 그곳, 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가정이 있고 또 직업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직업들은 생업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 주로 하는 일들, 바로 이런 것이 직업입니다. 자,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 가치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던 직장에 사표를 내고 더 좋은 직장이 있다면 그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공부도 합니다.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가 기획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모습들은 한 가지 목적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통하여 1차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러 특이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생업과는 관계없는 일을 누군가가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런티어 이런 일들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말합니다.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돕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직업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들 먹고 사는 일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자기가 가진 것까지도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고 있냐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섬김과 봉사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알 것입니다. 때로는 섬김과 봉사로 인해서 나에게 명예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지금 탄자니아로 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지요. 왜 갔냐면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걸 봉사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그곳에서 섬기고 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자주 봉사를 하러 나가는데 이제는 몸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못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랑 통화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조금 끊겨있던 한두 달 사이에 또 그 멀리까지 아프리카까지 나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거라고 믿는데 이렇게 당장 생업과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힘과 정성을 그리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김과 헌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바로 그 부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기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걸 여러분 머리에 제대로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정리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의 삶을 뿌리부터 송두리째 다 바꿔버린 변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자세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온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자,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마을에 지금 우리가 있지만 이 마을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이동해서 가자. 거기서도 무엇을 하자? 전도를 할 것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 왔다? 이걸 위해서 왔다. 내가 한 마을에 앉아서 이 마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에도 우리가 가야 한다.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빨리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해서이다. 자, 빨리 다니면서 전도해야 한다. 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죠.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내가 실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굉장히 정확하게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합니까? 전도하려고, 전도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인생들을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병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손대실 때 낫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신도 쫓아보내십니다. 제가 어릴 때 귀신 쫓아내는 걸 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한번 간증도 했죠. 제 친구 동생 하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랑 제 친구 2명, 3명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간증도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보내고 몇천 명 밥도 다 챙겨 먹여주시고 기적과 능력의 일들을 다 하셨는데, 이 모든 일의 근본이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바로 전도를 위해 내가 와서 사람도 고치고 사람에게 들린 귀신도 쫓아보내고 밥도 먹여주고 인생들과 교제도 하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선명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 제자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내보내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모든 능력들까지 다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들을 보내었다. 또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갑니다. 자,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년간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이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이유가 나타나는데, 무엇인지가 나타나는데,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까지도 주셨냐면 다니면서 누구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결국 전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는 10장의 말씀을 보면 70명의 제자를 또 따로 세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지만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예수님의 모습이 쭉 기록이 되었죠. 이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이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12명을 넘어서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이렇게 70명의 제자를 따로 세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걸 위해 먼저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9장에 12명 택하시고 10장에 70명을 택하십니다. 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귀신을 쫓고 아픈 자들을 고치고 능력도 주시는데 이것도 모두가 다 전도하기 위함이다. 저와 지금 방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말씀을 쭉 보니까 한 가지로 모든 게 집중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사역하신 이유가 뭐냐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영원히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느냐? 전도를 방법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제자들을 키워서 이들에게 능력을 주고 보내시는데, 그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그래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한 가지 목적에 주님의 삶 전체가 초점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까지 연결이 됩니다. 지상 대명령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아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그래서 지상에게 주어진 큰 명령이라고 해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무엇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모든 인생들에게 제자 삼는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정확합니다. 내 증인 되어 복음을 증거해라. 결국은 예수님이 직접 복음 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도 복음 증거를 위함이며 이후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조차도 복음 증거에 있다. 주님의 모든 삶은 복음 증거라는 그 하나를 향하여 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며 쏘아지는 화살은 이 관역에 꽂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힘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전도에 이미 모든 것을 투자하셨고 나에게 그걸 하라고 명하셨으니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명하셨으니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입장에도 이 전도라는 것이 인생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는 일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진리라고 확신을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가 진정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확신한다면 이 생명을 나누어 주고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일,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와서 육신적으로 쉬고 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왕기하 6장에 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거의 멸망을 시켰습니다. 베나다드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모든 지역을 점령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만 남았습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제 성 안에 갇혀서 성문만을 굳게 닫고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농성이라고 하죠. 농성. 자, 그런데 여러분 농성이 성공하려면 먹을 거 마실 거가 성 안에 가득 비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물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먹을 거 마실 거가 없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어떤 의논을 하느냐,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놓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내놓자, 여러분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였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도저히 못 참아서 곧 성문을 열고 적군에게 항복할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에는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굶는데 이 나병 환자들, 격리된 나병 환자들에게 줄 음식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입장에서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 적군인 아람 지역으로 쫓아가서 저들에게 먹을 걸 조금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해질 즈음에 아람 진영을 찾아갔는데 놀라운 일이 거기에 벌어져 있습니다. 금은보와 먹을 것들만 딱 남겨놓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배부터 채우자 싶어서 배 터지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챙길 수 있는 보물도 지금 이미지를 보십시오. 그렇게 다 챙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만약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거다. 우리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저 성으로 돌아가서 알리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사마리아 성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쫓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은 아람 진영으로 와서 아람 진영에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음식들을 먹고 마셔서 이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이렇게 생명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손이 말라 있는데 이 손 마름을 고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법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날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가 보자,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했는데 일을 하는가 보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옆에서 딱 좋아 보고 있었습니다. 병 고침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게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바로 고쳐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당시에 가장 경건했다라고 불리는 쿰란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따로 굴 같은 데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가 아주 경건한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는 것은 일이지만 양이 지가 직접 걸어 올라올 수 있도록 널빤지를 내려주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그들은 규정을 해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행동했냐면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양을 위해 음식도 던져 넣어주고 심지어 그 양을 직접 건져 올리면서도 그것을 일이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 생명을 고치는 게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귀한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 내가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건 일이 아니야. 생업이 아니야. 니들 그거 정확하게 깨달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이렇게 귀할진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구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뒤를 따르는 제자라고 불리는 지금 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관심 가지셨으니까 우리도 바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하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서교회는 1년에 한 번씩 VIP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그때 그 교회는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바통을 잘 물려주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이 바통을 잘 물려받아야 합니다. 이거 잘하는 게 이제부터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각 교회마다 이게 다 잘 안 됩니다. 이미 많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사 이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러면서 여기에 뭔가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세미나가 고신총회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과 사람들을 투자해서 주일학교를 살려보자, 다음 세대를 살려보자 이런 의도로 만든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스들도 많이 있고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우리가 참석하신 분들은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세미나 주 강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정과 주일학교가 연계되어서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 좀 늦은 것 같아도 이제라도 여기에 집중해 보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고신교단 전체 행사라서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노회장 목사님도 만났고요. 그리고 몇십 년 만에 만난 많은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 그분들과 대화하고 교제를 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한 20-30명 정도, 20명 정도 이렇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놀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거의 40명에서 50명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 찾아왔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딴 데 가서 자랑 좀 하십시오. 교회 규모에 비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께 이야기를 하니까 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딱 까고 말해서 이게 뭐가 많은 숫자입니까? 다들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제 속에는 들거든요. 여전히 애들이 학교에서 걸어 내려오는 걸 중간중간에 가서 한 번씩 보다 보면 이 아이들 다들 이 교회로 몰려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 아쉽고, 그러니까 더 다들 막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 이 숫자가 많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좀 어려워도 이들이 교회에서 좋은 추억 만들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계속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동서교회는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시작.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말하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말하면 상대방이 나를 좋지 않게 보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내가 말을 잘 못하겠다 싶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여러분 이걸 전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겠죠. 무작정 너 와라 이러다 보면 반발심만 생기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 아닙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부흥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그때 바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두 배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내가 어렵다고, 내가 또 말하기 좀 쪽시럽다고, 부끄럽다고, 아니면 니는 해라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별 신경 안 쓰면, 그러면 여러분 전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나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 마음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나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아서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목장이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한 기관이 함께 모여 전도하고, 대상자가 있으면 목장별로 모여서 항상 그 대상자, 전도 대상자, 여러분 뒤에 지금 붙여놨지 않습니까? 저들을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교회의 문화로 이제는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이 증거된 자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토양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일진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머릿속의 생각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꾸십시오. 그렇게 나의 근본 생각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어서 진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나의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영혼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로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전도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도 방법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직접 추수해야 한다. 시작. 자,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내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내 몸, 내 입을 이용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추수를 해야 하는데 영혼의 추수, VIP 초청 예배를 바로 그달 드립니다.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날짜로 계산하면 한 달하고도 10일이 조금 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전도 대상자로 기록해서 목장별로 기도해 왔던 뒤에 붙어 있는 대상자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품었던 자들, 여러분이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작은 계기를 교회에서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전도 그 주보를 봤을 때 주보 안에 보면 VIP 명단을 적는 종이가 하나 들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기록해 놓고 다음 주까지 기록해 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한번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따라오셔서 이제 한 달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잘 따라오셔서 결실을 맺으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개인적인 여러 과정들이 있겠지요. 이번 주 다음 주 다시 대상자를 기록할 것이고, 그분들과 만나 차도 한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신방도에서 그분의 어려움들을 위해 손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깊은 마음의 생각도 함께 나누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장별로 하나가 되어서 VIP 명단을 놓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VIP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하라고 목장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오픈 목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대상자들을 향해 마음을 쏟고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재정도 쓰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번째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 고백합시다. 추수할 일꾼 보내소서 기도합시다. 시작. 추수할 일꾼 보내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직접 전도하는 일은 당연한 전도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전도의 판을 짜는 일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전도의 방법이란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전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도 전도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도 전도다. 시작. 여러분, 기도도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이 전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기도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가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에 당시에 모든 부서를 다 맡았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30명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10명 되고 한 2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대학 청년부도 한 20-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를 부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어서 제가 모든 걸 다 맡았습니다. 그때 너무 정신도 없고 바빠서 교사를 세우는데 굉장히 초반에 집중을 했는데 나이가 제법 많은 형제 한 분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온 지 1년도 좀 안 된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계속 교사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분에게 교사를 부탁했습니다. 부탁하니까 예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 교사에 전혀 어울리는 사람도 아니고 내 주변에 아이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지금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봅니까? 전도사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사코 거절하는데 진짜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분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안 맞는 분은 그 교회에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주일학교 교사 합시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분이 결국은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사가 되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그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가슴 가운데 막 터져 나올 정도로 커지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라는 타이틀이 있는 것도 감사가 되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도대체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우리가 교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이분이 처음 교사를 하니까 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데리고 당시에 전도하러 나가던 놀이터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이 놀이터에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이분을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분이 아이들에게 말도 잘 못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법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가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하면 뭘 준다 이런 소리를 안 해도 말도 잘 못하는데 애들이 교회 가자라는 이 한마디에 막 끌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일학교 전도왕이 되어서 이분의 반에는 항상 아이들이 가득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저에게 찾아와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감사해서 내가 애들한테 예수님 이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놀이터에 가면
내 눈에 딱 띄는 아이들이 있고 저 아이인갑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아이에게 가서 교회 가자 이야기하면 저를 따라 교회를 옵니다. 전도사님이 교사를 안 맡겨주셨으면 저는 이런 경험을 못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거 시킨다고 많이 불평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감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전도는 절로 되는 것이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마음을 먹어야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움이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겠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 정말 나의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서 이것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 최선 다합시다. 우리 함께 투자합시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해서 여러분 삶에도 전도의 열매를 맺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따로 주시는 음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의 마음에 복음 증거에 대한 하나님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것보다 먼저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감사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진짜 좋은 걸 알아야 내가 이걸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나에게 알려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은 복음이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진짜 복음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세상이 참 이것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싫어하고 나에게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진짜 복음에 대해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냥 구태의연한 전도가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걸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삶의 모습들을 보이게 하옵소서. 교회 왔을 때만 거룩한 척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이구나, 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매력적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꼭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